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써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며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포기해야 하고 내려놔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남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이 감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이 시즌이 되면 그래도 그래 감사해야지 생각을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동안 감사가 없던 우리 삶을 그나마 좀 감사로 채우게 되는 그런 이제 유익한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 시즌이 다가올 때에 한번 감사한 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하던 것, 그런데 이런 시즌이 됐을 때에 그게 참 감사하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는 당연한 듯이 그렇죠? 그렇게 여기다가 유난히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맞아 그게 참 감사하지.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우리 친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나는 당장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는 좀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기가 있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그 공기가 우리가 항상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내가 노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지를 못합니다. 물도 그렇고요, 햇빛도 그렇고요.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꼭 교회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런 감사는 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자가 그렇게 바라던 하루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하루를 채워주는 사소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지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공기와 햇빛과 물과 같은 거, 말 그대로 예수를 굳이 안 믿어도 당연히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 이게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또는 신학에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General Grace.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비는 내리고 누구에게나 햇빛은 주어지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이제 들죠. 그게 이제 Special Grace라고 그렇게 신학에서 말하는데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작심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좀 애쓰면서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7절하고 9절인데요.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그리고 달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요, 큰 빛들을 주셔서 별과 달을 주셔서 해를 주셔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 자의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지난 밤 동안 이 목에서 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숨을 걷어가셔도 감사인데 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숨을 쉬게 하시며 오늘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결국 뭐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때 하는 감사는 참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감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한 사람의 감사가 그저 육신의 병고침,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요, 가장 남쪽 부분,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이랑 열왕기하 그런 성경책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유다 이 여지기, 이 지역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제일 위에 북쪽 지방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이 아마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 보니까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기 가장 좋은 길은 말 그대로 직선 코스죠. 하이웨이 직선 코스로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뺑 돌아서 갔단 말이죠. 자, 사마리아는요 BC 722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수르가요 이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그렇죠? 이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창씨 개명을 하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아수르도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아수르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문화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히 섞여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이 혈통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이방인하고 섞여 버려가지고 쟤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불결하고 부정한 자들이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 취급하고 개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 이제 그 남유다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자기도 같이 부정하고 이제 거룩하지 못한 자로 여김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그 나병이 없는 거룩한 자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이들은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쫓겨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를 그 성읍에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쫓겨 나와서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 말씀이 끝나면요, 이야, 멋집니다. 딱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구별과 차별이 없는 곳, 그렇죠?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높음과 낮음이 되고, 교회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한가 못하는 자로서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 그거 교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같이 나병 환자라는 그거 하나로 한데 어울려져서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직접 손을 대셨어요. 직접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의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댄 거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어떤 말씀의 선포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을 보이라, 이거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게 뭘 그리 대단한 거라고? 아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이 가라 하면 가지 않습니까?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가라 할 때는 가던데 오라 할 때는 잘 안 오더라고요. 새벽기도 오세요, 어디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안 오더라고. 네, 뭐 그건 뭐 제 마음이고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려면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나는 나병이 없다라는 거, 나는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 그 결과로 나는 나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가야 됩니까? 지금 나병 걸린 상태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고쳐주셔서 깨끗함이 눈에 보인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이제 너는 이제 다시 너 가족으로 돌아가, 그러면 충분히 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아직 내 눈에는 나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는 나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걸린 자가 감히 이 동네를 돌아다녀? 나병 걸린 너가 감히 거룩한 우리에게 침범해? 그럼 그 사람들은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병 걸린 자를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에 순종하며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 믿음으로 항상 도전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해요.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멘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목숨까지 걸고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 예수님도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겠습니까? 그 10사람을 보면서 야, 참으로 믿음의 성도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구나,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셔야 하는데 이 10명 모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방인, 이 한 사람 빼고는 오히려 나머지 9을 책망하시는 분위기거든요. 다들 나음을 받았는데 사마리안 빼고는 아무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 너희 몸이 깨끗함을 입으면 다시 나에게서 돌아와 감사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들이 설령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서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보여야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꼰대입니까? 야, 내가 그 굳이 말해야 다 해? 말 안 해도 그게 기본 아니야?
말 안 해도 야, 사회생활 하려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야,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눈치는 좀 네가 미리 좀 알고 미리 짝짝짝 해야지.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해? 그러면 결국 돌아온 한 사람은 꼰대의 눈치를 잘 살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나머지 9은 그 눈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전에 이미 나음을 입은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 앞에서 고침받게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런 트러블 상황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수님 말씀으로 그 앞에서 고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그 앞에서 고쳐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한 명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일이 없게 그 앞에서 다 통째로 감사하게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자,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 성경은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곤란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요, 나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여도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미 그들이 개처럼 여기며 가깝게 다가오기를 이미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즉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미 신분의 차이를 느낀 거예요. 이미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것을 이미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그가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그 병 나음이 어쩌면 당연한 은혜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유를 이제는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돌아온 그 사람을 유독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왜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과해버린 그런 해석일 뿐입니다. 만일 병고침 받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되었다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병고침 받는 경험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성령과는 무관하게, 성령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병고침 같은 그런 기적의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라고 강조하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우리에게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라고, 기적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작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랬다면 그런 가르침은 분명히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머지 9 유대인은 나병 환자들과 그런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을까요? 이 나머지 9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빴어요? 아니면 꼰대의 눈치를 살피지 못했어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병나음의 기적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자, 성도라면요,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라는 것, 그것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그때 그 군대 귀신, 그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내가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면서 상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와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나와 있어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은 다 하지만 일주일에 삶 내내 당신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히지 아니하고 내 좋을 대로 내 유익대로 다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백은 뭡니까? 그래서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 안 들렸다고요? 무엇으로 장담하십니까? 내 정신은 멀쩡했어요? 내 사지 육지는 건강하게 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워킹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지식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던가요? 그 고백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인자와 그 사랑하심이 왜 나 같은 자에게 부어지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심장에서 터져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처절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버려 넣으시는, 몰아 넣으시는, 그래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사실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요, 은혜를 입을 자격도 존재도 못 되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저주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우리 파워포인트 가사를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 제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적다 보니까 그게 1000이 되고 밀리언이 되고 10,000 밀리언이 돼서 결국 다 기록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분량을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금 보내는 지금 우리는요, 이 감사를 분위기에 젖어서 감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분위기에 젖어서 감상적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 마치 내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 감사, 내가 저래서 감사, 그 왼수 같은 우리 남편도 감사,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놈의 그래도 주님 감사,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에, 그때에 마침내 나오게 되는 감사여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러나 영원토록 그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거,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드릴 만한 거,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때에, 완전하게 사라지고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터져 나오는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인한 감사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것은 자신의 병 나음의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병 나음에서 차별이 없는, 구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바로 이것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보았고 경험했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마 해도 아니요 주님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왜? 그게 뭐냐? 바로 그 내면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로 마음 두게 하는 거,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는 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풍족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지 내가 목숨 걸고 만날 분은 아닌 거예요.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은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자신의 육체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신앙을 지켜왔던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심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 나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예물을 바치면 자기 몸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주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구원은 받아 놓았다라고 여깁니다. 11조 하면 내가 할 거는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보고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일주일 내내 매일의 삶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그 공기와 빛과 달과 별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매일 평범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이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니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과 바꾸며 살아도 그것이 잘 산다라고, 그것이 더 많이 가졌으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큰 소리 치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런 사마리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감사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세상의 떡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외면해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감사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감사의 조건들, 내가 원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 자신의 병 나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 그것만 생각할 뿐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로 여겨버리고 그 당연히 하신 일에 대한 결과만 나는 받아 누리겠노라,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원하는 것을 얻은 그 만족으로 인한 반응일 뿐이지, 정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묶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표현됐던 감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감사도 이기적으로 해요. 감사도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일 뿐이고요, 무엇 하나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구원이라는 것이 웬 말이겠습니까? 영원한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에게 생명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 하나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나는 평소에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내 스스로의 위로함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감사거리는 없나 하고 또 찾아봅니다. 끝까지 나의 유익을 더 챙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벌레 같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득 넘치고 있는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그저 교회라는 그 장소 안에 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은 병나음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게 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마음이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이고 감사하게 한 것이지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빵으로, 이 땅의 빵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심지어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될 수 없는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침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됨에도, 그렇게 엎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유난히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유난히 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우리의 감사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헛되고 헛되어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목숨 걸고 달려가며 그것을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이기적이고 못된 신앙,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넘쳐 흘러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예수 안에 세워놓으시는 그 기적에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